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함께 읽지요.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저의 눈에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정말 아름답고 귀한 모습일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을 이제 뗐어요. 사사기 1장 떼는 것도 거의 2달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꽤 오래 봤습니다. 이제 1장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정복 전쟁에서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골짜기의 주민들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고 요셉 가문은 이 루스 베델 지역이죠. 그곳에서 이제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그대로 살려주어서 루스 성읍이 그대로 있게 만들었습니다. 각 지파들마다 쫓아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혹은 강성하여진 이후에 어떻게 했냐? 이 가나안 주민들을 거민들을 그냥 노역시키고 자기들의 유익으로 재산처럼 여겼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또 마지막에 단지파가 나왔는데 단지파는 어땠습니까? 단지파는요, 야, 우리 못 쫓아내겠어. 그냥 여기 산지에 사는 게 만족해. 여기 그냥 괜찮아. 이렇게 싸우지 않고 지냈다가 사사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2장을 바라보면 1장이 전체가 실패한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면, 이 정복 전쟁이라면 2장에서 처음 이야기한 오늘 본문의 1절로 5절은요, 실패한 반쪽짜리 회개의 모습을 확인할 것입니다.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싸움에서도 승리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그 기회조차도 놓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후에 고난과 역경과 옆구리에 가시 같은 일들이 마구 벌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한번 깊이 살펴보지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처음에 어떤 존재가 등장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된 이 한 존재. 누군가가 존재가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왔는지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 길갈과 복임이 어디냐면, 이제 길갈은 우리가 알고 있고 복임이 사실은
이 전체 성경 가운데 복임이 나온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복임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복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원래 복임이라는 지역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울고 뭐 회개하고 이러한 모습을 했기 때문에 복임이라 불렸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요. 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첫 번째 등장한 존재가 여호와의 어떤 사자라는 거예요. 이 존재를 먼저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존재가 누구냐?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보통 구약 성경 가운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라는 요런 표현이 한 41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41번 전체 구약에서 등장하는데 사사기에만 15번 등장해요. 그럼 사사기에 꽤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에흐아라고 하는 요 단어가 그냥 여호와의 어떤 메신저, 어떤 이야기를 대언해주는 사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세 가지를 추정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나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존재냐면 어떤 영적, 신적 존재인 거예요. 영적 존재, 천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주는 어떤 신비한 존재로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종종 일어나냐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그래서 막 대접도 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요. 음식도 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한 장면들의 연장선상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천사로도 볼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현현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내가가요 1절에만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게 어떤 선지자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현현일 수도 있는데 누구냐 정확하진 않아요. 불분명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어떤 걸출한 예언자나 선지자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사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표현들이 있는 부분들을 잘 문맥을 보면 천사이거나 하나님의 현현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봤더니 딱 보고 났더니 없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어요. 사사기에 흐르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를 좀 정리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으로 보인다면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과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건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천사거나 하나님의 모습이냐 아니면 사람의 모습이냐로 느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반응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질적인 차이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냐를 좀 고민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해보셔야 돼요.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제가 주로 천사거나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비슷한 시대에 있었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찾아볼 수는 있어요. 비슷한 시대에.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여호수아가 어떤 존재를 만났던 장면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와서 이 여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있었던 어떤 한 존재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표현되는 그 부분인데,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바로 앞이죠. 여호수아서 5장 우리 13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칼 들고 있는 어떤 존재를 마주해요. 이 존재를 어떤 자로 보느냐? 여기도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천사로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현현으로도 볼 수 있는 가장 비슷한 시대의 어떤 만남이에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니까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만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굴까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함은 그럼 누구 같아요? 천사 같아요? 천사라고 하면 어떤 존재냐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있는 군대의 대장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방금 읽은 여호수아 5장의 내용들을 보면 그 군대 대장 주변에 어떤 군대로 추정되는 이 무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한 사람만 보이죠. 딱 한 사람만. 칼 들고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묻는 게 우리를 위하는 거냐 적을 위하는 거냐라고 딱 물어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심지어. 누군지 몰라요. 어떤 존재인지.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이걸 전혀 다른 존재로서 만약에 천사로서 나왔다면 천사로서 그 자리에 있다면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같이 보이거나 군대가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받아들여져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사람처럼 보이는 한 존재가 서 있는데 군대 대장이라는데 군대는 안 보여요. 뭘까? 천사인가? 아닌가? 애매하죠. 여기서 우리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보면 놀라운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표현한 그에게 군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뭐로 표현해요?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해요. 그럼 보이세요? 이제 애굽에서 고생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힘들었던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장면에서 표현하는데 저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군대를 40년 동안 뭐 하냐면 훈련시키신 거예요. 처음에 나가자 했을 때도 사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걸 원하지 않고 두려워해서 뱅뱅 돌다가 40년 고생하고 나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갔는데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찰나에 군대 대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군대는 안 보여요. 그러면 누구를 군대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잘 문맥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 이 군대 대장이 누구인지 좀 이렇게 조금 더 선명해져요. 이건요 하나님의 현현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라는 군대의 대장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내가 너희를 지휘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난 전쟁이 어떤 전쟁? 여리고 전쟁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냐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뱅뱅뱅뱅 돈 거 말고는 없어요. 함성 지른 거 말고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고 그냥 점령해요. 누가 이끄신 전쟁?
하나님이 이끄신 전쟁. 하나님이 역사한 전쟁, 하나님이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 삼아서 내가 너희의 대장이고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난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지도자는,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작은 어떤 지휘관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존재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건데,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하게 되면 또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낼 기회가 있으면 좋고, 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왔는데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했대요. 사람 같아요, 천사 같아요? 사람 같죠, 여러분. 올라온 것들을 보면 전 먼저 전제를 드려요. 이게 사람이다, 천사다, 하나님의 현현이다 정확하지 않아요. 불분명해요. 그런데 고민해 보는 거예요. 뭐에 더 가까울까? 사람 같아요. 그런데 표현을 보면 마지막에 연결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거랑 연결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자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막 울면서 회개하고 제사 드린 장면이 나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가 와가지고 너희들 왜 그랬냐? 여러분, 여기 있는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나온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한 말씀이 우리 신명기 7장 2절 가운데 있는 말씀인 거 알고 있거든요. 너희 언약하지 말고 쫓아내고 우상 깨부시고 이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걸 한다고 들어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좀 더 가능성 있게 추정하는 건요, 이건 하나님의 현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러니까 제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이 함께함으로 이 여리고에서의 승리를 하고 계속 승리를 했어요. 막 승리하고 모든 가나안 지역의 큰 전쟁을 끝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살펴본 사사기 1장에서도 유다 지파와 요셉 가문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알 수 있어요. 승리의 모든 조건이 완벽해요.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시고 대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한 거죠. 그 하나님의 어떤 군대 대장 같은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군대 대장과 여호와의 사자가 동일한 인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현현일 수 있고, 그리스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좀 거기까지 좀 이 존재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나중에 계속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기에 나오는데, 아, 하나님의 현현이구나, 천사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에서 어디로 왔는가, 이 부분도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습니다. 복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인지 지명을 알 수 없어요. 복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애곡하다라는 뜻이에요. 애곡하다, 울었다. 지금 4절 5절 말씀에서도 봤지만 그들이 막 울면서 회개하고 제사 드리는 그 장면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복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정하는 것이 뭐냐면 베델로 봐요. 베델로. 왜 베델로 보냐? 실제로 이제 70인역 성경, 예수님이 봤던 성경, 그 70인역에는 요 부분을 베델로 명시를 해요. 복임을.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죠? 사사기 처음에 1장에서도 봤지만 요셉 가문이 뭐 했어요? 원래 이름이 뭐예요? 베델이? 옛날 이름? 루스. 아, 역시 에이스들이 여기 몇 명 있어요, 이렇게. 루스 그 땅이었어요. 그게 베델이 된 거잖아요, 베델이. 원래는 루스였는데, 그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 거기가 진짜 베델이 되기를 원했는데, 베델이라 이름은 붙여졌지만 다른 지역에 루스가 그대로 세워졌잖아요. 여기가 뭐 했던 곳? 다른 민족, 가나안 족속하고 언약 맺었던 곳. 지금 그거 짚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얘기가 왜 너희가 언약을 맺었냐, 이거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곳이 어디냐? 베델이에요, 베델. 그리고 사사기 20장을 살펴보면,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26절 말씀. 베델에서 회개하고 우는 장면이 또 나와요. 사사기 20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 뭐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고 제사 드리고 하기 이 좋은 장소 중에 하나 베델이었다라.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중론으로 정하는 곳이 어디냐? 베델이라는 거예요. 뭐 70인역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거나, 그리고 베델에서 주로 울며 제사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임을 베델로 보는 것. 여기에 반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임은 베델로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왔다라고 기록해요? 길갈에서 왔어요. 길갈. 길갈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은데, 길갈이 어딥니까? 처음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에요. 거기서 뭐 했어요? 12돌을 가져다가 이제 막 하나님의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심지어 거기서 뭘 했냐면요, 길갈 땅에서 할례했어요.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할례했던 자리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지역이 의미가 있는데, 길갈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선포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에 있죠. 여호수아 4장 한번 좀 살펴보죠. 여호수아 4장 우리 19절로 24절 말씀 한번 살펴보지요.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리고 길갈을 가면 길갈은 뭐가 있는 거예요? 12돌이 있어요. 그럼 12돌이 있다라는 걸 뭘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땅을 걷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지역이 어디? 길갈이라는 길갈.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지금 베델 복임으로 왔다라는 것은 그 베델 복임이 어디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다른 민족하고 언약 맺고 잘못했던 그 지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라는 그 의미는요, 너희가 첫 번째 길갈에서 했던 그 의미, 너희가 받았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 그 기념을 다시 회복해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지금 길갈에서 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해요. 내용상으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너희 회복해라. 너희 알아라.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승리한 것 같지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2절 3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사사기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현현으로 좀 정리하고 혹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에게 언약하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지킨다고 했는데 너희는 왜 언약을 따르지 않고 내가 말한 것들을 지켜 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앞에서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가 쫓아내지 않고 너희가 파괴하지 않았으니 나도 그리하겠다. 나도 가만히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하신 내용이 어떤 건지 알아요. 우리 신명기 7장 2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273면에 있어요. 신명기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우리 4절까지 읽죠.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주상들 뭐 이런 것들을 깨부시고 화폐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상들을 깨부시고 민족들을 쫓아내는 일을 안 했을까요? 해야 되잖아요.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돼요. 그리고 아마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해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사기에 들어서서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나 되고 심지어 그들의 종교와 하나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질되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의 시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생겨요. 변화. 그 변화가 뭐냐면 먹을거리가 바뀌어요. 먹을거리. 우리 알고 있죠.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입니다. 325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이때는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소출을 먹게 되었을 때 뭐가 그쳐요?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농사는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아직 짓기 전이에요. 전쟁하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라는 건 지금 풍성한 곡식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좀 어려웠을까요? 어려워 보이시죠,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여기 딱 왔을 때는 만나 계속 내렸어요, 처음에. 그리고 만나도 먹었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가나안의 그 소출을 딱 먹게 되고 언제 그쳐요? 만나가 다음 날 딱 그치면 그때부터는 뭐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수렵 채집. 아직 농사하기 전이에요. 농사 짓기 전이에요. 아직 전쟁도 하기 전이에요. 길갈에 지친 다음에 어떻게 만나 계속 먹고 있는데 그 어느 날 가나안 땅 보니까 막 먹을거리 많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와서 먹었어요. 그 다음날 뭐가 그치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 이제 어떻게 만나가 안 와? 그때부터는 이제 각계전투 해야 되는 거예요. 수렵해, 채집해.
가서 열매 따와. 야, 어떻게 해야 돼? 이들은요, 지금 유목민처럼 살았어요. 유목민처럼. 40년을. 다 어디에서 난 자들이냐면 이때 사람들이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농사 지어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농사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정탐도 하고 뭐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기술이 있어요. 천동기 문화라 그랬잖아요. 막 밭도 갈고 뭐 하는 거예요. 큰 문명들을 보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좋아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고대 근동에서는 농경 문화가 음력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양력이 아니에요. 음력이에요. 대부분 음력 따라가는데 음력이 뭐랑 연결되냐면 우상 숭배랑 연결이 많이 돼요. 우상의 신을 섬기고 비의 신을 뭐 구하고 요때는 요렇게 하고 요때는 저렇게 하고. 우리나라도 음력을 했던 이유가 농경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농경 문화는 보통 일반적으로 음력을 셉니다. 음력 따라서 이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럼 저기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딱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농사를 짓는데 잘 되는 거예요. 잠깐 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린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점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넓히고 정복해낸 다음에 저들을 내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들에게 농업의 기술이나 농업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같이 농사를 짓는 게 좋을까요? 같이 농사를 짓는 게 좋죠. 여러분, 아니에요? 만나는 끝쳤잖아요. 먹을 거 없잖아요. 먹을 거 없어요. 만나는 그친 상황에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현실의 문제가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들에게 기술을 받아야 돼요. 저들에게 방법을 알아야 나도 농사를 짓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뭐예요? 저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 건 우리가 신명기 7장 2절 이하로도 쭉 봤지만 저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가 딱 다가오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우리 좀 알려줘.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난 할 줄 모르거든요. 난 못하거든요. 너희가 농사지어 힘으로.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고민하고 찾아보면서 저를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현실의 문제가 딱 다가오면 선택을 어디로 해요? 내 삶에 있는 부분으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뜻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그렇게 고백하고 눈물까지 흘리면서도 현실의 문제에 딱 와서는 먹고 살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대부분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랑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있어요. 동일해요.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살아가는 문제가 딱 걸려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딱 시험이 들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무너질 것 투성이에요. 상황 바라보고 먹을 것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10,000명 되는 교회 되면 좋겠다.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너무 창피한 과거라 지금 대놓고 얘기를 드려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고, 저도 이제 10년 딱 되면서,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깨달으니까 성장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목표를 두지 않아요. 예전에는 10,000명이 되면 더 커져가지고 사회에, 세상에 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순수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게 되고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귀하고 복되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명이에요. 소명.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좀 살펴보죠.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쭉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왜 하지 않았냐? 하나님도 내가라고 표현을 하죠.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면 더 분명하게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저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다 기록합니다. 5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것 같죠? 회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개의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예배의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회개와 예배의 모습은 있는데 이 사실적인 묘사만 하지 평가는 하지 않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회개를 하는 장면들을 성경 가운데 다 살펴보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어떤 일을 해요. 뭐 쫓아내고 뭐 엎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러한 기록이 뒤에 붙어 있지 않아요. 전혀. 이 근접 문맥을 통해 가지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근접 문맥을 통해 가지고 그럼 저들이 어떻게 지냈나도 살펴볼 수 있는데 2장 우리가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져요. 사사기 2장 10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절 뛰지 않았어요. 바로 이어진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바로 오기 때문에 먼 시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제사 드린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뭘 섬겨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죠. 진정한 회개였다면 눈물과 제사 이후에 삶의 변화가 보였어야 되는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눈물은 뭘까요? 그럼 눈물은 진정성이 있을까요? 감정일 수 있어요. 맞아요. 눈물이요. 눈물 흘리는 장면 하면은 사사기 20장이 딱 떠올라요. 눈물 흘리는 장면.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을 좀 살펴볼까요? 눈물을 왜 그들이 막 흘려요? 몇 번 흘려요? 사사기 20장 우리 23절 한 번만 살펴보죠. 2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바로 아래 내려가면 26절도 있어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막 몇 번이나 울죠? 계속 울죠. 23절에도 울고 26절에서도 울고 제사하고 금식하고 별의별 짓들 다 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그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이야기예요. 싸우는데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싸워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싸웠는데 패배해요. 22,000명인가 죽죠. 그리고 나서 뭐 하냐? 23절에 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이렇게 집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해서 싸웠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패배합니까? 어떡합니까? 또 나가라. 우리 나가야 됩니까? 나가라. 또 싸워서 져요. 또 패배해요. 18,000명인가 죽어요. 2번이나 죽어요.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막 제사하고. 여러분, 울면서 제사했는데 왜 하나님도 응답하신 것 같은데 왜 패배할까요? 몇 번이나. 3번째는 이기긴 이겨요. 이 장면을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뭐냐면 하나님은요, 지금 싸워서 이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연합한 그 지파들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베냐민 족속을 죽여야겠다라는 거예요. 칼끝을 들이대고 죽일까요? 죽이지 말까요?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결정 다 하고 내가 판단 다 하고 내가 싸우기 직전에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싸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해? 싸워봐 그럼. 싸워봐 그럼.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래서 나갔더니 패배하고 또 나갔더니 패배하고 그 과정에서 뭘 하는 거예요? 울면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제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감정이기도 하고 종교적 행위이기도 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서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을 듣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들이 막 이걸 하나님의 현현으로 바라보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큰 징계를 받고 우리가 벌을 받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어떤 겁니까? 눈물을 흘리면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눈물이 분명히 수반돼요. 거의 대부분. 99.999%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눈물이 수반돼요. 눈물이 함께 와요. 그런데 운다고 다 회개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울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리고 떼 부리고 화내는 사람,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여호와의 현현 앞에서 두려워서 걱정하면서 울면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회개, 우리 뉘우칠회랑 고칠게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회개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뉘우치고 울고 가슴을 통회하고 통탄한 다음에 내 모습을 바꾸어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감정은 있어요. 찔린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막 무너진대요. 슬프대요. 속상하대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라고 말하면서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개가 없어요. 개가. 바뀌어진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회하는 거예요. 회. 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바뀌어져야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뉘우치기는 하는데 고치는 게 없어요. 눈물이요, 여기서 감정적이 되면요, 종교적인 카타르시스가 돼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배설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막 응어리지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마음들을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시원해진 느낌이 들어요. 배설하고 난 것처럼. 그리고 나갈 때 바꾸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반쪽 회개라는 거예요. 반쪽 회개를 넘어서서 실패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장을 보았지만 저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고 땅을 움켜쥔 것 같고 그들이 모든 영향력을 펼치는 것 같지만 그 전쟁이 실패한 전쟁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개도. 종교적인 행위는 잘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울고 불고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유 되면 제가 할게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 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봉사하고, 나중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감당할게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게 뉘우침만 있는, 개는 없는, 고침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뉘우친 그 모습 그대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모습을 대고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싸움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넷을 키우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공통적인 아주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뭘 발견했냐면 저희 넷째 아이도 좀 비슷한데 지금 그 시기쯤에서 뭔 일이 일어나냐면 아빠 엄마한테 요구할 때 막 울어요. 우는데 눈물이 안 나요. 뭔지 아세요? 자녀 키우신 분들은 한 번씩 경험해죠. 저희 큰아이는요 울 때 어떻게 우냐면 한쪽 눈을 떠요. 뭔가 봤더니 생각을 해봤더니 아 엄마 아빠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둘째도 셋째도 실제로 그랬어요. 넷째 아이는 우는데 실눈을 뜨더라고요. 물론 마냥 이쁘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니까. 자기의 요구, 자기의 바람을 이뤄달라고 우는데 진짜 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쩌면 이것과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때로 가슴을 때리는 그 회한이 있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쩌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달라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떼부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벌받기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시고 징계하실까 봐 걱정하면서 하는 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심 어린 회개를 행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감동이 오고 뉘우침이 온다면 그 모습을 위해서 도전하고 일어서서 과거의 모습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옆구리에 가시가 올무가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이길 원합니다. 반쪽 회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